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출타들 많이 하셔가지고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출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가서 제가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제 청년부 선배님이에요. 청년부 선배님인데 이제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리고 또 미국 와서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미나에 가서 제 바로 앞에 앉은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인사 나누고, 그리고 방도 같이 썼어요. 2인 1실인데 방도 같이 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림프암이라는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저도 림프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면 흔한 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걸리신 림프암은 더 흔한 게 아닌 것이, 그 학계에서도 발견된 지 5년밖에 안 돼서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악성이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광고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그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한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좋긴 뭐가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데 하나님 좋긴 뭐가 좋아. 이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마침 그때 본문이 욥기였다고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 은혜가 안 되던, 아니 욥기는 왜 이렇게 써졌어 라고 했던 그 욥기가 하나하나 자기 이야기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욥기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욥기를 통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교과서. 정말 맞아요. 나는 고통당하는데 옆에서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해서 더 많이 괴롭히고, 나는 했던 고민 또 하고 또 했던 고민 또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통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 학교 다닐 적에 유행했던 연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연필인데 사각 연필입니다. 왜 사각 연필이냐면 시험 시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1, 2, 3, 4를 적어서 굴리면은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시험 기간에 무척 인기가 있었어요. 이 한국 게 없어가지고 저 일본 거였는데 저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 시간에 문제는 안 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걸 굴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굴리면서 답을 적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멀찌감치 보고 있다가 희한한 걸 봤어요. 걔가 처음부터 답을 다 적더니만 잠깐 쉬었다가 또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학생, 다 푼 문제를 왜 다시 풀고 있지? 라고 물어보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말 시키지 마세요. 제대로 풀었나 검사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남의 얘기 아닌 듯이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시험 없이 공부하시겠어요? 시험 없이 성장하시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할까요? 성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있으면 싫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예요. 시험은 정말 싫은 것이지만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나이테가 보입니다. 나무에 나이테라고 하죠.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 나이테를 보면은 저 나무가 몇 살 먹었나를 알 수 있어요. 나이테를 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 나무가 어느 지방에서 자랐나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 해가 뜨는 쪽인가도 알 수 있어요. 저 나이테가 촘촘하면 추운 지방이고, 저 나이테가 듬성이면 그 나무는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죠. 비싸고 튼튼한 가구, 정말 좋은 가구는요, 그 나무를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나이테가 촘촘해서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없이 자란 믿음은 그냥 듬성. 그런데 그런 나무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촘촘하게 나 있는 나무는 고통이나 시련이 올 때 그 나무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욥기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던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아멘. 욥에게 시험이 내렸습니다. 그 시험은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모두 다 한날 한시에 담벼락에 깔려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봐라, 네가 헛수고했지. 욥에게 그런 시험 줘봐야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목숨은 내버려 두고 몸에다가만은 시험은 둬도 된다라는 그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이죠.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계속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시험의 정도를 정해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정도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시험을 주시는 분,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내렸던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만한 시험을 줬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길 만한, 풀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고 못 풀면 피할 길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시험은 뭐냐?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든 시험을 주시든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이렇게 하여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백정들이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으로 지갑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고기를 또 팔기도 했죠. 어느 날 두 양반이 이 백정 박만득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근다오. 그러자 만득이는 네, 그러면서 고기 한 근을 내놓았습니다. 같이 간 다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만득이는 네 하면서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의 크기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야, 만득아 라고 했던 사람한테는 한 근, 여복의 박서방이라고 했던 사람에겐 한 근 반이 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한 근을 받은 양반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한 근 반이고 왜 내 것은 한 근이냐 라고 따지니까 이 백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양반님 고기는 만드기가 자른 거고요, 저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안 드는 말인데 왜 말을 예쁘게 못할까요? 돈 안 드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2세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음식점 가서 하면 안 돼, 흉한 것이 있다고 해요. 1세들이 하는 흉한 일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거래요. 음식점 그 계산대에 가가지고 서로 내겠다고 다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나온 게 쇼트트랙에 칼날 내밀기래요.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카드를 내밀어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고. 근데 이게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반말하는 것, 그게 참 보기 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아들과 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반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안 드는 말인데 우리가 예쁜 말, 좋은 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욥기 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은 앞에서 물러나서 곧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아멘. 욥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납니다. 이 얼마나 가려웠든지 옹기 조각을 가지고 박박 긁었으니 그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긁고 나면 가려운 것은 사라지겠지만 피투성이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되게 그 아토피 있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죠. 스스로 긁어서.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제가 1장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는 스트레스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고통을 주는데 왜 자녀들만 죽고 재산만 날아가고 아내는 안 죽었을까라는 답을 저는 2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2장 9절에 보니 이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좋은 아내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키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죄가 제일 먼저 자리를 트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면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별의별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을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비우는 건 불가능해요.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놓고서 뉴스 하나 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끝내 뭘 봅니까? 내가 보려고 한 걸 봅니까? 전화기가 보여주는 걸 봅니까? 끝내 전화기가 보여주는 걸 보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행세하라고 자꾸 내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입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입을 벌려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 자식 죽고 내 몸엔 피부병 나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막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막으면, 입을 지키면 여러분 그것이 나쁜 행동으로, 실수로, 후회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별로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셨고 알코올 중독이 심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도 참 많았고 아버지에게 온갖 나쁜 이야기와 욕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행복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술 안 끊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 가서 술 끊으려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셨고 교회에서 수요 예배마다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른들 수요 기도를 꼭꼭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본인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단 숯불로 저의 입수부리를 지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숯불로 입을 지져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사야의 이야기인데 이 기도를 하시면은 그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사방에서 키득키득 킥킥킥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대표 기도하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다 자란 뒤에 제가 대학을 간 후에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입으로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을 퍼붓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입을 지켜야지요. 여러분, 입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끝내 우리의 나쁜 마음은 입으로 나올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끝내 나쁜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을 본받으십시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입을 지켰던 욥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지켜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